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신론의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처음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이 주제는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과 예언 문학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38장 1절에서 42장 6절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가장 폭넓은 이해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창조자와 세상을 지탱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창조론은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주요 문서,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역사서에서는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 신들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나안의 자연 종교와 투쟁하기 위해서 흔히 창조론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언서, 특히 포로 시대의 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우주적 주권을 돌리기 위해 창조론이 사용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벨론을 포함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죠. 바벨론의 신들은 이 땅에 속한 피조물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가 없다. 따라서 창조론은 해방을 소망하는 근거로 작용됩니다. 지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욥기와 잠언에서는 창조론이 지혜를 얻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지혜를 찾고 분별할 수 있으며 그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가꿀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특히 눈여겨볼 것은 질서화로서의 창조입니다. 구약 성경이 창조를 혼돈의 세력에 맞선 투쟁과 승리라는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자주 논의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질서 확립은 대체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창조는 형태가 없는 혼돈에다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모델은 특히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러서 정교하게 질서 잡힌 그릇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둘째로 창조는 여러 혼돈 세력에 맞서는 투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혼돈 세력은 흔히 용이나 다른 괴물, 베헤못, 리워야단, 나하르, 라합, 타님, 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세력들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가 되곤 하지요. 혼돈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구약의 이야기는 우가리트와 가나안의 신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는 여러 가지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특히 구약 성경은 혼돈의 세력을 신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요. 창조는 여러 신들이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혼돈을 지배하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포로기 시대에 특히 중요해졌는데요. 이 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주제가 창조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생각이죠. 중점이 창조론으로 이동하는 변화는 포로기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의 예언서들은 창조론에 폭넓게 호소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지역의 메인 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분임을 확증했고 신자들에게 그들이 고향을 떠나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든다면 자연은 신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지요. 창조론과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첫 시대에 논쟁거리가 된 주제가 이원론이었습니다. 고전적인 이원론은 여러 형태의 영지주의를 통해 나타났는데요. 대체로 영지주의는 처음 세상을 창조한 열등한 신과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신을 분명하게 나누어 구별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이 열등한 신과 관계가 있으며 그에 반해 신약 성경은 구속자인 신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죠. 이와는 별개로 기독교 초기 단계에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과 하나로 결합되었습니다. 창조론에서는 물질 세계가 비록 나중에 죄로 오염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단언하죠.
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세계와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악한 세계로 나누는 이원론 사상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배척당했고, 이때 공의회가 발표한 신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원론을 극복한 신학을 확연하게 제시하고 그로써 서방교회의 사상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람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이 일원론적 실제관의 바탕에 놓인 근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존재의 다른 원천이나 기원은 없다. 둘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다. 셋째, 세계 내에 존재하는 악을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체가 독특한 본질을 소유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악은 선의 결여라고 보아야 한다. 넷째, 악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주장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다는 것이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이 창조론을 좀 더 주목하여 살펴보면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에 관하여 라는 저술에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석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창조론을 펼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한순간의 창조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창조된 질서는 고정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질서에다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발화되기 전의 씨앗이라는 이미지를 유비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창조된 질서 속에다 씨앗, 이성을 품은 씨앗을 깊숙이 심어 놓았으며 이 씨앗들은 적절한 때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고 보았죠.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땅과 물이 생물을 낳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자연 질서 속에다 생명체를 낳는 능력을 부어주었다는 결론을 끌어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생각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갔죠. 하나님은 일련의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갖춘 세상을 창조했으며 이 능력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실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최초의 창조 행위에서 끝난 것으로 한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안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일과 그 후로 계속되는 세상의 발전, 이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창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1차적인 창조 행위와 그리고 계속해서 섭리로 이끄는 과정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면서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안에 배치한 것들이 전개되도록 인도하고 지탱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면서 그 우주가 발전하고 전개해 나가도록 섬세하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발전은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되어 피조물의 구조 속에 삽입되어 있다고 보았고, 창조된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를 계속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와 2세기에 처음으로 지중해 동쪽 세계에 뿌리를 내린 후 계속해서 퍼져나갔는데요. 그 당시 이 세계는 다양한 그리스 철학 이론이 지배했습니다. 세계의 기원에 관한 그리스 철학의 일반적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다. 그와는 달리 신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다 질서를 부여한 건축자로 생각되었다. 물질은 이미 우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될 필요가 없었다. 물질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형태와 구조를 얻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은 이처럼 선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조성하는 존재로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의 한 대화편에서 세상은 앞서 존재하는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그 물질에서 현재의 모양을 지닌 세상이 조성되었다라는 개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영지주의 저술가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이며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일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선재하는 물질이 있으며 그 물질이 창조 행위를 통해 세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믿었죠. 달리 말해 창조는 무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는 눈으로 이글루를 짓거나 돌로 집을 세우듯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 건설하는 행위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처치곤란함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사용할 재료들의 품질이 열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악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런 개념을 제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재하는 물질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 개념이 영지주의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점차 깊이 이해하면서 그 개념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도 있죠. 2세기와 3세기의 몇몇 중요한 사상가들은 플라톤주의 세계관에 맞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재하는 물질은 없으며 모든 것이 무로부터 창조될 수밖에 없었다. 2세기의 저작에서 이레나이오스는 기독교 창조론에 의하면 피조물은 본래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본 영지주의와의 견해와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3세기에 활동한 테르툴리아누스는 세상을 창조하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은 물질의 본성에 깃든 어떤 본래적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선함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의존해 존재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술들을 통해 무로부터의 창조 이론을 옹호하고 그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였습니다. 창조론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피조물은 신성하지 않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요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창조자와 구분되는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창조된 질서는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보자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는 선천적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창조 신학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동시에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함축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이 창조자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피조물의 한 부분을 이루고 그 안에서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창조론에서는 피조물을 돌보는 인간의 청지기직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며 이 개념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이라는 세속적 개념과 대비됩니다. 피조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맡은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며 그 청지기직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생태계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데 지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논하는 이론적 근거를 이 통찰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셋째, 창조자 하나님의 교리는 피조물이 본래부터 선하다라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장을 만나는데요. 기독교 신학에는 세상이 처음부터 악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나 이원론적 사고가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이번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며 구속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피조물이 현재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죄론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정해진 궤도에서 이탈했다라는 점인데요. 세상은 원래 정해진 경로에서 어긋났으며 처음 창조될 때의 영광된 모습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독교의 구속을 다루는 이론들은 대체로 피조물을 본래의 온전함으로 회복하고 그 결과 피조물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는 식의 논지를 펼치죠. 또 피조물의 선함을 긍정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악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피조물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하는 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의 파괴적인 힘이 하나님이 계획해서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넷째,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인간이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는 이 히포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인데요. 인간의 경험과 본성과 운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가 중요한 논의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을 그려내는 여러 모델들이 발전했으며 그것들은 제각각 창조 개념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힌 기독교의 다양한 사고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유출이라는 용어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했습니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태양의 본질을 반영하듯이 창조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준다. 이 모델에서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자연적인 또는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델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지적해 보자면 첫째, 빛을 발산하는 태양이나 열을 내는 불이라는 이미지는 창조 행위의 의식적인 결정보다는 무의식적인 유출을 함축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한결같이 강조해 온 것이 창조의 행위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적 결단에 근거했다는 점인데 이 모델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약점은 창조 행위 자체와 그 결과인 피조물을 통해 인격성을 나타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 이미지는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 모델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밀접한 관계를 명료하게 밝혀주며 또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속에서 창조주의 정체성과 본성에 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정성껏 세상을 건설하는 뛰어난 건축가로 묘사합니다. 이 이미지는 힘이 넘치며 창조 행위의 목적과 설계와 신중한 의도라는 개념들을 떠올리게 하죠. 이 이미지는 창조자와 피조물 양쪽 모두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는 창조자의 기술을 밝히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 결과인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음미하여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또 그것이 증언하는 창조자의 돌봄과 독창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에도 결함이 있는데 이 견해에서는 창조를 선지하는 물질로 다루는 일로 그려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건축가로 보는 이미지는 이미 손안에 쥐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 세계를 조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런 사고는 분명 무로부터의 창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질서화, 주어진 재료들의 통일성이나 체계를 부여하거나 심어주는 것이라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긍정해 줍니다. 창조라는 복잡한 개념이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의미로 설명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분명 질서화라는 근본 주제가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 크게 강조된 것이 바로 이 질서화라는 개념이기도 하지요. 예술적 표현, 교회사의 다양한 시대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면서 자체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창작한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예술 작품과 피조물을 비교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앞에서 살펴본 두 모델이 지닌 결함, 곧 비인격적인 특성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하나님을 예술가로 보는 이미지는 아름다운 것의 창조를 통해 표현되는 인격이라는 개념을 전해주죠. 하지만 이 견해 역시 잠재적 약점이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 모델은 물질을 이용한 창조라는 개념으로 흐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델은 소설을 쓰는 작가나 선율과 화음을 창작하는 작곡가의 경우처럼 적어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가던 몇십 년 동안에 세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인간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일었습니다. 20세기를 휩쓴 자연 착취 현상이 기독교의 창조론이 낳은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를 역사가인 린 화이트
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창세기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했으며 거기서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더라는 것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화이트의 논문을 깊이 있게 다룬 평가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주장은 심각한 결함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죠. 창세기를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그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인간은 피조물의 지배자가 아니라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창조론은 결코 생태학의 적이 아니며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창조론은 생태학에 민감한 윤리를 세우는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주의자 켈빈 드윗은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기독교의 창조론이 반영된 4개의 근본적인 생태학 원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첫째, 지구 보호의 원리. 창조자가 인간을 보호하고 돌보듯이 인간은 창조자가 지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 둘째, 안식일의 원리. 피조물은 인간이 자원으로 이용하는 결과로부터 복원되어야 한다. 셋째, 생육의 원리. 피조물은 생산 능력을 파괴당하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성취와 한계의 원리.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역할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으며 또 공간적으로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라는 교훈을 창세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공헌한 사람이 위르겐 몰트만인데 그는 기독교 신학을 사회, 정치, 환경의 쟁점들에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적용하고자 애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몰트만은 1985년에 출간한 창조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세계에 대한 착취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관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창조세계 안에 계시고 따라서 피조물을 약탈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삼아 몰트만은 철저히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기독교 특유의 생태 윤리를 옹호할 수 있었죠. 신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론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가 세계 내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문제입니다. 악이나 고난의 실제는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선함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악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논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둘째,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이나 악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셋째, 하지만 세상 속에는 고난과 악이 발견된다. 넷째,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4번째 주장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정론 가운데 어떤 이론은 이 딜레마를 논하는 범주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서 출발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처음에는 악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세히 살펴본 결과 처음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한 선을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것. 또 다른 이론은 선과 악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색하면서 어떤 선한 것이 남용되어 오용될 경우 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악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견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겠죠.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인간이 오용한 결과가 악이라고 봅니다. 또한 선은 궁극적으로 악이 실제하는 상황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지니는 장점에 대해 간략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그리스 교부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레나이우스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무르익은 현실태가 아닌 가능태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성숙과 완전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이미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이루어 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진정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선하게 되고자 한다면 그 반대의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세상을 영혼을 단련하는 골짜기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서는 악과 대면하는 일을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견해는 현대에 들어와 영국의 종교 철학자 존 힉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 인형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개인으로 창조하셨다. 선과 악 사이에 실제로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선을 택하라라는 성경의 명령은 의미 없게 된다라고 보았죠. 따라서 인간이 세련되고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안에 반드시 선과 악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논증은 특히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고난이나 비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달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험과도 일치하죠. 그러나 이 이론은 한 가지 면모에 대해서는 큰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흔히 주장되는 반론은 이 이론이 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악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고난을 단지 인간의 영적 성장을 키우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히로시마나 아우슈비츠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비판자들의 눈에는 이 견해가 그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을 묵인하도록 조장할 뿐 악에 저항하거나 악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거나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영지주의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악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었는데요. 악은 근본적으로 악한 물질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으로 여겨졌었죠. 구원의 총체적 목적은 인간을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속하여 물질로 오염되지 않는 영적 세계로 옮기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창조와 구속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선한 것으로 창조하셨으며 이것은 곧 세상이 악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에 답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근본적인 통찰은 악이란 인간이 자유를 오용한 데서 온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슬프게도 인간은 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세상은 악에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도 자신이 인정했듯이 이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선택할 만한 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악을 선택했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탄의 유혹에서 악의 기원을 찾았으며 그렇게 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 창조자에게 순종하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한 것으로 창조했다면 사탄은 또 어디서 왔느냐가 문제로 남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며 원래는 다른 모든 천사들처럼 선하게 창조되었던 존재인데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어 최고의 권위를 손에 쥐고 싶은 유혹에 흔들렸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이어서 세상에다 반역을 퍼뜨렸다. 그러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비판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선한 천사가 그토록 악한 존재로 변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겠죠. 그 천사에게 일어난 최초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해결인 채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맥그라스는 설명해 줍니다. 악을 해명하는 기존의 방식들에 크게 불만을 느낀 칼 바르트는 쟁점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젖는 개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여겼는데요. 그는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젖는 교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이라는 일련의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신학 체계를 그리스도론적 집중으로 차별화한 바르트는 여기서도 그리스도론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갔는데요. 그래서 바르트는 전능이라는 선험적 관점을 거부하고 불신앙과 악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를 옹호하는 편을 택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맞서 희망과 용기를 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트의 신정론에서 한 가지 측면이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르트는 악을 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에 불가해한 힘으로써 하나님이 창조를 행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무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무로 추락하도록 위협하고 나아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위협하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은총의 궁극적 승리는 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증해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르트의 비판자들은 무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성경 이야기에 충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독단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에 빠져버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얼마든지 바르트를 옹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말한 무의 개념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분명하게 모순되어 보이는 까닭에 그에게 공감하는 많은 해석자들까지도 난감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맥그라스는 평가합니다. 개혁주의 철학자인 엘빈 플랜팅가는 세상 속에 현존하는 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플랜팅가는 기독교 전통을 이어받아 자유의지에 근거한 변론을 주장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의지는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가상의 세상에 비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일 인간이 오로지 선한 일만 하도록 정해졌다면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세상을 지어야 한다. 넷째, 따라서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을 창조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섯째,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악을 행하기로 선택한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한 제한, 곧 인간에게 선을 행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증을 살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플랜팅가가 전능과 같은 용어들을 신중하고도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악, 그리고 자유의 형이상학이라는 논문에서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플랜팅가의 논증에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유가 있는 세상이 자유가 없는 세상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한 주장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맥그라스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들을 살펴볼 텐데요. 고난의 문제는 현대 신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경험한 엄청난 공포와 억압자들에 맞선 피억압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긴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새롭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각각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배태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러한 시각에서 고난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펼칩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저 수동적으로 고난에 끌려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고난에 맞서는 하나님의 투쟁, 곧 고난 자체에 직접 맞서는 투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자들의 저술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지금 이 순간 악에 맞서는 투쟁에 비추어서 해석되며 이 투쟁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고난과 그 고난을 가져온 세력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는 지식에서 힘을 얻습니다. 둘째, 과정신학이 있습니다. 과정신학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고난과 악이 하나님의 능력의 근본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는 능력은 덮어두고 설득하는 능력만 행사하시는데요. 설득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힘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정의 모든 단계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행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애로운 설득이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과정은 하나님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으며 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악의 존재를 바란다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부과된 형이상학적 제약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연적인 사물의 질서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는 일이 막혀버렸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고난을 다루는 최근 이론으로 세 번째 것은 구약 성경의 주제들을 근거로 삼습니다. 엘리 비젤과 같은 유대인 저술가들은 하나님의 근본적 선함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서 구약 성경 속에서 세상의 악과 고난에 저항하는 여러 구절들을 밝혀내죠.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로스는 이 이론에다 저항적 신정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저항이란 하나님이 세상에 현존하는
있는지 또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명하게 알 수 없어 걱정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보내는 신뢰와 믿음의 응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장에서 기독교 신론의 서론적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루게 될 성령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의 자료들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맥그라스는 이번 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혼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어떤 세력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을 열등한 것으로 보았으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강조하였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청지기 자세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자연의 훼손이 큰 문제로 여겨지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사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데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악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인간의 자유의지, 천사의 타락을 원인으로 돌리며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설명이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고요. 신정론의 초점은 악의 기원보다 오히려 악에 대한 승리의 확신에 주목하는 정도로 가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파트를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